안녕하십니까. 오늘 경문은 무법가득분 제22 무법가득분 제22 그 경문입니다. 개경송 경문 읽겠습니다. 시작. 실상관조문자 삼일일반야 개구조 수지독송 자경문 원성비안대공덕 수보리 백불원 세존 불득안욕다 삼맥삼보리 의무소득야 불언여시 수보리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내지 무유소법 가득 시명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32분 명목 자체가 무법가득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을 얻은 것이 없다. 가득이란 말은 얻는다는 말이고요. 법이라는 건 어떤 것도 무엇도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것도 얻은 것은 없다. 어떤 것도 얻은 것이 없다. 또 미래형으로 어떤 것도 얻을 것은 없다. 이렇게 분류 제목을 붙인 겁니다. 경문은 어떻게 되냐? 수보리 백불언하되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을 올리되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불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부처님께서 얻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의 무소득 야이니까 얻은 바 없음이 됩니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제 불교는 깨달음인데 깨달음이 성문이 깨닫는 성문승 연각이 깨닫는 연각 승이 아니라 보리죠. 성문이 깨닫는 성문보리, 연각이 깨닫는 연각보리, 보살이 깨닫는 보살보리가 있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상보리다. 그 이상 높을 수가 없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 무상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셨는데 부처님께서 얻으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얻은 바 없음이 됩니까? 무소득입니까? 얻은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언하시되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여시여시니라. 그러하다. 옛날 번역에는 이같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물은 거와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이런 뜻으로 번역한 거죠. 옛날 언해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같다, 이 같다. 내 말과 같다, 내 말과 같다. 얻은 바가 없다. 이 말이죠. 수보리야, 아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내지 무유소법가득이니 내지를 옛날 언해본에도 가득 여기에다 붙였더라고요. 소법도 이 말은 적은 법도 가득은 얻은 것이 무유는 있음이 없는데 내지 이 말은 이에 일어나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떤 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 이르는 거. 그거라는 거죠. 내지 무유 소법 가득이니 적은 법도 얻은 것이 있음이 없는데 이르는 것이니 심영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니라. 이것이 무상 정등 정각이니라. 이것이 이제 오늘 경문인데요.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어서 부처님이 됐는데, 그럼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이냐? 얻은 것이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하고 불교의 깨달음하고 얻은 것이 없다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얻은 것이 없다면 수행할 필요가 없고, 또 수행할 필요가 없다면 보살도 없고, 또 보살도 없다면 열애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얻은 것이 없다는 안욕보리 무유소득, 안욕보리는 무유소득이다. 얻은 바가 없다. 근데 이게 생각으로 따지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부처님이 얻은 게 없다면 왜 그렇게 오랜 세월 수행을 하며, 오랜 세월 수행을 안 한다면 보살도 없고 보살도 없다면 불교도 없을 텐데, 이게 도대체 얻은 바 없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린가? 또 그렇게 보살이 수행을 하는 건 또 무슨 의미인가? 이거에 대해서 항상 가르침을 베풀고 질문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하면요. 구경무화분 제17 중간쯤 보면 수보리 실무유법 불득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야, 불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법은 진실로 있음이 없다. 실무유법 불득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런 경문이 있어요. 거기 그래서 그 경문을 이미 부처님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그 부분이 의심이 깨끗하게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실무유법 불득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법은 실무유, 진실로 있음이 없다. 그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난번에 한 거 이색 이상분 제20에 보면 열에는 불응이 구족 색신견, 열에는 구족한 색신으로 불응견 볼 수가 없다. 구족한 색신으로 볼 수가 없고, 열에는 불응이 구족 재상구족이라, 열에는 불응이 말은 못한다 이거거든요. 써있잖아. 한다. 불응은 못한다. 하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구족 재상으로서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열애의 참모습이라는 건 허공과 같다는 말인가? 이게 이 법신에 대한 의심이 깨끗하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법은 진실로 없다. 그러면 보살이 왜 수행을 하나? 이 수행과 무득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얻음이 없다는 무득하고 수행하고. 그리고 열애의 몸은 구족 색신으로 볼 수도 없고 구족 재상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러면 열애의 몸은 허공인가?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이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번역본에는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수보리 질문을 생략하고 수보리 백불언하되 이렇게 출발해요. 다른 나집역이나 보리유지역에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로 얻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보리 백불언하되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앞에 거 생략을 하나 넣으나 본 내용에는 상관이 없고요. 수보리가 백불언하되 세존께서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얻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얻은 바 없음이 됩니까? 그렇다. 내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적은 법도 얻은 것이 없는데 이르르니 이것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니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뭔 말이냐? 열애가 이 얻은 바 없음을 안 것이 있는데 내가 얻은 게 없다. 그럼 얻은 게 없음을 언제 알았냐? 시성정각 처음으로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그때 알았다. 얻은 바 없음을. 이게 무상보리에 올라가지 못하면 이 실무소득, 진실로 얻은 바가 없다. 이걸 몰라요. 무상보리라야 실무소득이 된다. 진실로 얻은 바가 없다. 이거거든요. 왜 그러냐? 서가모니가 시성정각시에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을 때에 그 소각자가 있는데 깨달은 내용이 있는데 그 깨달은 내용을
장소라는 소자, 깨달을 각자, 소각이라고 그러는데요. 깨달은 바, 깨달은 내용. 그 깨달은 내용, 이 사람 자자는 오도사고, 깨달은 내용은 법신인데, 법의 몸인데, 처음 정각을 이뤘을 때 깨달은 바가 법신이다. 근데 그 법신은 어떤 거냐? 화엄경에서 설명하기를 법신이라는 것은 변만 충만이라 두루변자. 두루이 가득해서 끝이 없어요. 두루이 가득해요. 이 변곡점이라는 건 없어요. 법신에는 변곡. 딱 가에 가가지고 구부러져서 다시 돌아오는 거 그거 없어요. 그냥 변만 해요. 두루이 가득해요. 또 충만해요. 모자라는 거 없이 가득해요. 변만 충만. 또 원융 원통해요. 둥그런 자, 융통할 융자. 원융이라는 거는 끝없이 이걸 옛날에 융자를 녹는다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녹아서. 두루시 녹아서. 녹았다는 말은 뭐냐. 이 집을 짓는데 그 집에는 모든 건축자재가 있는데 주추들도 있고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고 다 있는데 이 기둥 그대로 기둥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으로 녹았다는 거예요. 집이 됐다는 거예요. 기둥이에요. 기둥인데 그게 그대로 집이에요. 기둥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춧돌이 있는데 주춧돌 그대로 있으면서 그게 집으로 다 녹아 들어간 거예요. 지붕이 있는데 지붕 그대로 기와장도 있고 석가래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그대로 집인 거예요. 이걸 원흉이라고 그래요. 전체가 원자는 전체가 집으로 녹아 들어갔다. 개별이 다 있는데 개별은 없고 전체로 다 녹아 들어간 거예요. 아, 이거 참. 이걸 녹는다고 번역을 했어요. 녹는다고. 그럼 이 세계에 온갖 형상이 있는데 그게 온갖 형상이 하나의 법계로 다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모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양 있는 그대로 녹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화엄학에서는 동전과 수량으로 설명했는데 동전을 이렇게 보면 1전, 2전, 3전, 4전, 10전까지 가잖아요. 동전 하나하나 그대로 있으면서 이게 10전이 된 거예요. 그 1전 그대로 있으면서 이게 10전으로 다 녹아버린 거예요. 1전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동전 하나 모양은 그대로 있어. 그 모양을, 동전 그 위치를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10전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대로 있으면서 전체가 된다. 이걸 원흉이라고 그래요. 개별 분명하면서 개별 그대로 전체가 돼버렸어요. 이게 원흉이에요. 원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쪽에 있는 물건이 일어나지도 않으면서 저 서쪽 가고 통해버렸어요. 이걸 원통이라고 그래요. 원흉 원통. 여기서 떠난 게 아니에요. 여기 가만히 있는데 저 멀리까지 그냥 통해버렸어. 1전짜리 그대로 있으면서 10전 그대로 간 거예요, 이게.
이 일전 위치를 움직여서 간 게 아니에요. 일전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십전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원통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통하는 거. 움직이지 않고 하나 되는 거. 이걸 원흉원통이라. 이걸 법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고무금이라. 무고, 옛날도 없고 무금, 지금도 없다. 그래서 상방광명이라 항상 광명을 비춘다. 이렇게 법신을 화엄경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변만, 충만, 또 원흉, 원통, 무고, 무금, 상방, 광명. 이게 소각이란 말이에요. 깨달은 내용, 소각. 그런데 이런 거를 언제 알았나? 깨달음을 통해서 알았어요. 깨닫기 전에는 몰랐어.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건 그 깨달음을 얻는 게 수행이지, 뭐 법신 속에서 뭐를 가져오는 게 수행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본래부터 과거도 없고 지금도 없고 항상 광명을 일으키고 원흉원통하고 변만 충만한 거, 그걸 알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본래 내가 잃어버린 게 없었어. 본래 잃어버린 게 없었어. 또 잃어버린 게 없어서 본래 또 지금 얻은 게 없어. 그래서 법신을 경학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근본 본자 이스류자 본유라고 설명을 해요. 본유, 본래부터 있다. 근데 그 깨달음의 정각,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 그 정각은 수득이라고 설명해요. 닦아서 얻은 거다, 정각은. 정각은 수득이요, 법신은 본유다. 그러니까 이 정각을 이루려면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해서 정각을 얻고 보니까 그 법신은 상방광명이요. 항상 광명을 비추고 있고, 무고, 무금이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다. 원흉, 원통이요. 제자리를 하나도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전체가 되고, 이게 원흉이고, 제자리를 하나도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전체에 다 못 가는 데가 없이 다 통한다, 이거예요. 또 끝이 없이 가득하고, 모자라는 것 없이 가득하다. 이게 우리 본래 몸이거든요, 이 법신이.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내 몸을 찾는 건데, 본유신, 본래 있는 몸. 법신은 본유란 말이에요. 본래 있다. 아니, 근데 이놈의 본래 있는 몸인데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깨달음을 얻으려면 수행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정각 공덕 과보로 바르게 깨달은 공덕의 결과 과보로 소현자는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지혜몸이다. 그 지혜몸이라는 것은 정각의 결과 보답으로 얻었다고 해서 보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의 몸이 지혜의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우리 몸이 색수상행식, 지수화풍 4대와 수상행식, 이 생각으로 내 몸을 삼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이 생각이 지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각 공덕과로, 정각 공덕의 결과로 소현자, 나타난 것은 지혜몸이다, 지신이다. 근데 이 깨달으려면 닦아야 돼요. 법신은 본래 있어. 근데 이게 수상행식 생각으로 보면 안 보여. 그래서 수상행식이 지혜로 바뀌는 것을 지혜몸이라고 그러고, 그것은 깨달은 보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보신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법신은 본래 있지만 그걸 알려면 닦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닦는 거예요. 법신을 새로 뭐 얻어내고 어디서 가져오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법신은 본래 있더라. 법신은 본유요, 지신은 수득이다. 지혜 몸은 닦아서 얻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본유와 수득이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닦아서 얻는다. 닦을 수 얻을 득 수득. 본래 붙어 있다. 근본본 있으리요 본유. 근데 깨닫기 전에는 본유를 모른다. 그 깨달은 과보의 지혜 몸으로 본유를 알았다. 그러니까 열에는 얻은 바가 없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열애가 되면 저절로 지혜가 꽉 차고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절로 수연 감응력이 있는데, 인연 따라서 감응하는 힘이 있는데, 그걸 수련 감응력으로 응화자는 다 적응해서 변화를 시키는 것은 화신이다. 그래서 이 화신이라는 것은 법신 지신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물이 맑으면 물의 그림자가 저절로 비추듯이 거울이 깨끗하면 거울에 그 그림자가 저절로 잘 보이듯이 그냥 나오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수연 감응이라고 그래요. 수연 감응. 그 인연 따라서 큰 것이 오면 큰 것이 나타나고 작은 것이 오면 작은 것이 나타나고 그냥 저절로 하나도 또 일부러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걸 또 신통이라고 그래요. 감응이라고도 하고 신통이라고도 하고 그걸 열애라고 그런다.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돼서 법신을 깨닫는다.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럼 법신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 이 말은 이 몸을 나라고 하니까 4대 또 4온 그래서 전체를 5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상행식 생각하고 지소화풍 이 육체하고 이걸 합쳐진 걸 5온이라고 하니까 맨날 이 5온 때문에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고민이 뭐냐 그거 물을 필요가 없어요. 다 몸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 몸 없으면 어디다 대고 고민을 해요. 근데 이놈은 몸이라는 게 말이요. 아무리 걱정해도 걱정하는 대로 안 돼요. 내가 늙기 싫어한다고 이 몸이 안 늙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기 싫어한다고 이 몸이 안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걱정은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온 몸에서 이 본래 몸을 깨달으면 본유신,
그게 법신을 깨닫는 거거든요. 이 법신은 본래 있는 거고, 이건 인연몸인데, 인연신인데, 그 인연으로 생긴 몸이에요. 그래서 인연신에서 본유신을 깨닫는 것을 정각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순간에 지수화풍은 자성이 없으니 그대로 되고, 이 수수항행식은 행동을 했던 건데 그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지혜와 신통으로 바뀌어요.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래서 금강경 저 앞부분에서 열이실견분 제5에서 범소유상이 개시허망이다. 이 범소유상이 개시허망이다 이거는 모든 상이 다 허망하다 이 말은 상이 아니다 이걸 안 거예요. 상이 아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범소유상이 범자는 대체로 모든 것이 이 말이거든요. 범이라는 건. 소유상 있는 바상이 개시 허망하니. 허망이라는 것은 상이 아니니 이 소리예요. 상이 그게 허망하지 않고 영원히 진실하다면 허망할 수가 없는 거죠.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하니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모든 상이 아닌 것을 약견 본다면 즉견 열애니라. 열애는 법신인데 바로 법신을 보는 것이니라. 그런 소리예요. 법신은 진여요, 불성이요, 청정이요. 이게 열애란 말이죠. 진여열애, 불성열애, 청정열애. 상이 아님을 보면 법신을 본다. 법신은 내 본래 있는 내 몸이다 이거예요. 본래 있어요. 변만 충만하기 때문에 두루시 가득하고 모자람 없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몸도 법신이고 내 생각도 법신이고 오고 가는 게 다 법신인데 이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번뇌망상으로 그냥 모를 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모를 뿐이다. 그래서 일체 재상이 일체 모든 형상 모습들이 왜 허망하고 진실한 게 아니냐? 자상이 없는 거예요. 자상. 이 안경은 안경 자체가 없어요. 뭐 유리와 이런 부품으로 돼 있어요. 이거 유리 떼내고 부품 떼내면 안경 없어요. 이런 물건도 이게 자체상이 없어요. 부품 소재 다 해체하면 이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모르는 거예요. 왜냐? 생각으로 그걸 실상을 덮어서. 전구불 켰다가 닦으면 깜깜하잖아요. 맨날 그런 거 켜고 끄고 하면서도 몰라. 이 전등이라는 게 자체가 없구나. 그 한순간에 딱 깨달으면 그 눈에서 분이 번쩍 나가지고 본래 신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 워낙 깊게 가로막혀서 맨날 그걸 만지고 그 속에 살고 놀고 하면서 안 보여 그게요. 자상이 없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일체재상이 이타오이성이라 다른 것으로 모양을 삼는다.
상이라는 건 모양도 되지만 바탕도 되는데 다른 것으로 바탕을 삼는다. 일체 재상이. 이런 책상도 책상 자체상이 없고 나무라고 하는 걸로 이걸 자상을 삼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 꺼내면 이 책상 없어요. 그 자상이 없단 말이에요. 자상이. 그래서 이타우이성이라 이타우이성 다른 것으로서 바탕을 삼어 그래가지고 본무자상하니 본래 자상이 없으니 시 법신상이라 이것이 법신상이다. 그러니까 변만이 되고 충만이 되고 원흉원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체재상이라고 그러지만은 크게 나누면 색공, 명암 이것밖에 없는데 이제 물질처럼 이렇게 만져지는 거, 보여지는 거 이걸 색이라고 그러고 허공처럼 만져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있기는 있어요. 이걸 공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밝은 거, 어두운 거 이게 명암인데 이것뿐이에요. 색공, 명암뿐이에요. 이 재상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러면 이 색이 공하고 공에 공이 공하고 허공에 뭐 자체상이 있나요? 허공에 허공이 없지. 몸에 몸이 없어요. 몸에 자체상이 없어. 여기서 지수화풍이라는 거 뼈 빼고 물 빼고 뭐 체온 빼고 공기 빼면 없어요. 지수화풍이라는 거. 근데 이걸 가지고 내 몸이라고 계속 엉겨붙어서 헛고생을 하니 그걸 미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생각도 전부 밖에서 온 거예요. 사람 생각, 물질 생각, 과거 생각, 미래 생각 자체상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그럼 색만 그런 게 아니라 수상행식도 다 공이고 공이 바로 또 공 자체상이 없어서 색이다. 색에 자체상이 없어서 공이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두운 걸 겁내는데 그 어두운 게 자체상이 없어요. 밝은 게 없을 뿐이에요. 또 밝은 게 그게 자체상이 없어요. 이 어두운 뭐 밝은 걸 가려지면 그거 바로 밝은 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명암 색공이라고 그러는 게 자체상이 하나도 없어서 색에도 색이 없고 공에도 공이 없고 이 불가사의 원흉원통법 불가사의하다 원흉원통법이다. 그거를 다 깨닫는 순간에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지혜가 된다. 이걸 각지라고 하더니요. 깨달은 지혜. 깨달았을 때 지혜지. 깨닫기 전에는 생각이요. 각지. 그래서 이 정각 각지로 이제 자체상이 없는 법신을 알게 되는데 또 법신을 안 순간에 생각이 깨달은 지혜로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 감흥이라든지 신통은 저절로 나온다. 그래서 부처님을 말할 때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그러는데 보신은 지혜 몸을 말해요. 그 지혜가 깨달은 보답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보신이지. 그런데 이게 이 수행은 열심히 하는데 얻은 바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러 차례 질문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깨달음으로 얻어진 바는
법신인데 그 딱 깨닫고 보니까 법신은 얻은 바가 없다. 얻은 바가 없단 말은 본래부터 있어서 내가 잃은 바도 없다. 본무, 본유, 잃은 바가 본래 없다. 본무실, 본무득, 본래 잃은 바도 없고 본무실, 또 본무득, 본래 얻은 것이 없다. 본래 잃은 것이 없다. 그래서 이 경지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못 들어가요. 생각은 아무리 해봐야 색 아니면 공이고 밝은 거 아니면 어두운 거예요. 색공 명암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점점 말키면은 밝음이 아주 극에 다다르면 정극, 그 깨끗한 생각이 극에 다다르면 그 법신이 확 보인단 말이죠. 그걸 광통이라 그래요. 빛이 통한다. 이 생각이 앞을 가려서 안 보이지 생각이 점점 맑아지면 그게 보인다. 그게 보인 순간에 생각은 지혜로 바뀐다 이거죠. 그 생각이 지혜로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감흥과 신통이 그냥 저절로 자제하는 거지. 일부러 뭐 계획을 세워서 강의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걸 수업 진행을 해서 막 학점을 매기고 뭐 졸업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절로.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문은 무법가득분 제22 무법가득분 제22 그 경문입니다. 개경송 경문 읽겠습니다. 시작. 실상관조문자 삼일일반야 개구조 수지독송 자경문 원성피안대공덕 수보리 백불언 세존불득안욕다 삼맥삼보리 의무소득야 불언